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려워 마라. 겁내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고 하신 그 내가 누굽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세요. 만유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는데 뭐가 무섭습니까? 뭐가 두렵습니까? 오늘 해답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더 전하지 않고 계속 기도만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약속했으니까 말씀을 잠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요, 요즘 안동대학교에서 거의 모든 학생이 매일같이 성경을 읽는데 PRS, Public Reading of Scripture, 공동체 성경 읽기 하는데 어제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 나눌게요. 열왕기하 22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여기 띄우지 않을 겁니다. 그냥 중요한 부분만 제가 읽으면서 얘기를 할게요. 열왕기하 20장부터 18장부터 20장까지는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1장은 히스기야 왕의 통치가 끝난 다음에 그의 아들 우치야 므낫세 왕위에 오른 지 55년, 무려 55년을 다스립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아몬이 2년 더 다스린 다음에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성전에 우상의 신상이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사, 제단 위에 우상의 제물이 놓여지는 그럴 정도로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왕이 그런 제사를 지내니까 일반 시민은 어땠겠습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고 이방신을 섬기고 헛된 신을 쫓고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55년 시절이 지나간 다음에 그의 아들 아몬이 등극해서 2년이 더 지났어요. 그리고 새롭게 8살 어린 아이가 왕이 됩니다. 그의 이름은 요시야 왕이에요. 요시아가 왕이 돼서 나라를 30여 년간 다스리게 됩니다. 요시아 왕이 26살이 되는 해에 아무래도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옳지 않은 걸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서기관을 보고 성전에 가서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를 해라. 성전을 정화해라. 성전을 재건해라. 그 이야기를 하니까 성전에 가서 대제사장과 성전에서 일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성전을 재건하라 했으니까 우리가 성전을 재건합시다. 재건을 하던 중에 어떤 사람이 여기 2마리가 있네? 2마리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서기관 사반에게 그 2마리를 전해줬습니다. 사반이 열어보니까 그게 율법책이었습니다. 신명기 율법책이었습니다. 신명기서를 읽은 사반은 깜짝 놀라서 이 2마리를 가지고 왕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왕에게 그거를 들려줍니다. 제가 8절부터 읽을게요.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성경에서 보이는 읽으니라 밑줄 쳐보세요.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돌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노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다시 한번 밑으로 쳐주세요.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밑으로 한번 쳐주세요. 율법책의 말을 듣자 그의 옷을 찢습니다. 55년 더하기 2년 57년 동안 성전 안에 있던 율법책이 아무도 읽지 않습니다. 먼지가 뽀얗게 쌓였겠죠. 그 전에 언제 읽었는지 모르는, 여러분 57년이면 얼마나 긴 세월이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57년 전에 읽지도 않았을 거잖아요. 57년 동안 한 번도 읽어보지 않은 율법책을 읽었어요. 말씀이 57년 동안, 아니 57년 더하기 얼마가 될지 모르는데 그동안 말씀이 감추어져 있었어요. 먼지구덩이 속에 감추어져 있었어요.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져야 하는데 들려지지 않고 먼지구덩이 속에 감춰져 있었어요. 말씀이 감춰져 있으면요, 여러분, 우리가 짓는 죄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게 과연 맞는 것인지 틀린 것인지를 모릅니다. 말씀이 없으니까.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죄를 짓는 줄 모르는 겁니다. 따라서 방향 감각을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방향을 잃었습니다. 57년 동안 방향을 잃은 이스라엘 유다 왕국이었습니다. 결국 엉망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읽다가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요즘은 어떤가? 요즘은 어떤가? 우리에게 역시 말씀이 숨겨져 있지는 않은가?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져야 할 텐데 말씀이 들려지지는 않고 말씀이 숨겨져서 잠잠해지는 아닌가? 요즘이나 므낫세 아몬 왕 시대나 뭐가 다른가? 곰곰 생각해보면서 우리가 이러면 안 되겠다. 오늘 6월 금식성에 가서 무슨 얘기를 할까? 어제 그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아니다. 오늘 가서 이 말씀 얘기를 해야 되겠구나. 이 말씀이 가리워져 있으면, 숨겨져 있으면 나라가, 세상이 엉망이 되는구나. 그 얘기를 나누고 싶었어요. 그런데 요시야 왕이 그 말씀을 읽는 것을 듣자 그는 곧 일어나 옷을 찢습니다. 회개한 겁니다. 아,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나만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나의 조상들이 잘못했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죄를 범했구나 하는 생각이 그에게 들어와서 그는 옷을 찢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우상을 타파하기 시작했어요. 속이 요시야의 개혁이 시작됩니다. 우상을 깨뜨리고 신상을 깨뜨리고 제단을 무너뜨리고 산당을 부수고 예루살렘에 있는 산당만 부신 게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가서 여러 번에서 그 제단과 그런 걸 다 무너뜨리고 그 계획을 통해서 우상과 거짓 하나님은 몰아줍니다. 여러분, 말씀이 전해지면 세상이 바뀝니다. 말씀이 전해지면 세상은 바뀝니다. 세상이 안 바뀌는 이유는 말씀이 전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전해지면 세상은 분명히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바뀌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뀌고 싸움에서 평화로 바뀌는 겁니다. 한동대학교
본관 현동홀에 가면 왼쪽에 지구의 야경 사진이 있습니다. 지구의 밤은 항상 어둡게 마련이죠. 그런데 밤에 찍은 사진을 잘 합성을 해서 지구를 보여주는데 지구의 야경이 보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아래 위로 반을 딱 잘라서 보면 아래는 어둡고 위는 밝습니다. 미 대륙이나 유럽은 밝고 아시아도 한국과 일본과 중국의 동부 해안 빼고는 어둡습니다. 남쪽으로 들어가면 아프리카, 남미 할 것 없이 다 컴컴합니다. 왜 어둡고 못 사나요?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없으니까 죄를 지어도 그게 죄인지 모르고 죄가 있어도 죄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직도 없고 성실도 없고 속이 겉과 속이 일치한다는 인테그리티도 없고 물론 사랑도 없습니다. 컴컴합니다. 음습합니다. 여기에 빛이 전해져야 합니다. 빛이 전해져야 합니다. 그런데 빛이 전해지려면 누군가는 가야 해요. 누군가는 가야 해요. 그게 선교예요. 그게 거부예요. 가라. 예수님과 여러분이 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8장 이 19절을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Therefore, go and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Go. 가는 거예요. 뭘 가지고? 말씀 가지고 가는 겁니다. 빛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복음을 가지고 생명을 가지고 어느 곳으로 가서 어느 곳을 밝히라는 겁니다. 한동대학교의 구호 중에 하나가 일어나라 그리고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는 겁니다.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어디로 갑니까? 어두운 곳으로 갑니다. 어두운 곳이 어디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이렇게 써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다. 땅 끝까지. 그런데 땅 끝이 어디예요? 어떤 분은 인디아라고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남극이라고 하는 분도 있고 근데 제가 생각하는 땅끝은 거기가 아닙니다. 땅끝은 바로 우리 옆에 있어요. 땅끝은 우리 옆에 있어요. 우리 주위에 있어요. 어두운 곳, 죽음이 있는 곳은 다 땅끝이에요. 말씀이 없어서 어둡고 죽음이 있으면 그거 땅끝 아니고 그 땅끝으로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가야 하는 겁니다. 그것은 나의 직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의 일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도심 한가운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시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병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어두운 곳이 한 곳이 아니에요. 그곳으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가기 싫습니다. 그렇잖아요. 왜? 내가 편한 곳을 떠나야 하니까. 컴포트 존을 떠나야 하니까. 지금은 좋은데
여기가 좋은데 내가 왜 구태여 사서 고생을 해야 합니까? 오늘 여기서 오기 전에요. 어떤 분이 저보고 책에 추천사를 써달라는 거예요. 그 책은 한동대 졸업생 선교사님이 쓰신 책이에요. 그분이 쓴 한 구절이 청춘을 들여서 천국을 산다. 그게 제목이에요. 청춘을 포기하고 천국을 산다. 카피를 보는 순간 와, 이거 너무 멋있다. 이거 너무 멋있다. 청춘을 들여서 천국을 산다. 네팔의 선교사님으로 계신 한동대 졸업생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서 맞다. 지금 편안한 것을 떠나라는 것이 예수님의 명령이구나. 맞습니다. 지금 편안한 것을 떠나 불편한 곳으로 가야 돼요. 지금의 컴포트 존을 떠나야 합니다. 세상은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바뀌는 거예요. 컴포트 존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는 세상이 절대 안 바뀝니다. 컴포트 존을 떠나야만 go 해야지만 세상은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게 선교입니다.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선교는 가는 거예요.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말씀 가지고 가는 거예요. 지지난주에 하와이 코나에 가서 로렌 카닝 목사님 YWM의 창립자 목사님을 뵙고 왔어요. 근데 오는데 책을 주시더라고요. 열방을 변화시키는 책, 성경책이죠. 열방을 변화시키는 책. 그 책은 이렇게 시작이 돼요. 오래전 동부 히말라야 산기슭의 작은 언덕에서 한 선교사가 설교를 하고 있었다. 그는 먼지 날리는 마을 시장에 서서 성경을 들고 말했다. 이것은 하나님의 책입니다. 그리고 선교사는 그 책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가를 사람들에게 말해주었다. 그가 설교를 마치자 그분들은 흩어졌다. 그런데 히말라야 고지대 마을 주민들이 손으로 짜서 입는 옷을 입은 한 남자가 다가와 물었다. 그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네, 이건 하나님의 책입니다. 삶의 모든 영역을 위한 책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남자가 말했다. 당신에게 제 부족 이야기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는 아버지로부터, 그 아버지의 아버지로부터, 또 그 아버지의 아버지로부터 전해져 내려온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부족은 위대한 산들이 있는 먼 서쪽 땅에서 왔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책을 의지해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상들은 그 땅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조상들이 어떻게 산을 넘어서 동쪽으로 위험한 여행을 했는지 이야기해 주었다. 여러 지역을 지나오면서 우리 조상들은 태풍을 만나 그 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의 부족은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몰랐다. 그들은 몇 세대 동안 계속해서 그 책을 찾고 있었던 것이다. 2주 전에 우리 부족의 한 연세 드신 여자분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말을 이었다. 그분은 한 외국인이 이 마을에서 성경을 들고 서 있는 꿈을 꾸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장로들이 그 외국인을 찾으라고 오늘 저를 보냈습니다. 제 부족에게 하나님의 책을 가져가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다시 알려주시겠습니까? 열방을 변화시키는 책이 필요합니다. 그 책을 누군가는 가지고 가야 합니다. 한동의 젊은이들은 대학을 졸업하면 가야 합니다. 어디로 갑니까? 일터로 갑니다. 직장으로 갑니다. 연구실로 갑니다. 또는 선교지로 갑니다. 이 모든 곳이 저는 선교지라고 생각합니다. 해외에 있는 선교지만 선교지가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어둡고 힘든 곳 다 선교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선교지로 우리는 가야만 합니다.
말씀 가지고 가야만 합니다. 생명을 가지고 빛을 가지고 가야만 합니다. 선교지로 가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한동대는 come, 예수님께서 부르신 것처럼 한동대는 우리 젊은 학생들을 부른 겁니다. 한동대는 come,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come. 동대하면 come의 공동체. 그리고 come 했으면 이곳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이곳에서 말씀을 배웁니다. 복음에 근거한 합의를 배웁니다. 그리고 준비를 합니다. 나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어디로? 우리의 선교지로, 우리의 사역지로. Go예요. Come, being educated, and go. 옛날에 이 앞에 3C가 써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Cold, you are cold. 여러분은 다 콜링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부르심을 받고 you are cold, you are cultivated. 여기서 양육함을 받고 교육을 받고 you are commissioned, 보내심을 받는다. 나가는 거예요. 커먼 고의 공동체가 바로 한동대학교입니다. 베트남으로 가고 캄보디아로 가고 라오스로 가고 태국으로 가고 인도로 가고 파키스탄으로 가고 스리랑카로 가고 아프리카도 가고 남미도 가고 아직 남극 간다는 소리는 못 들었는데 언제 갈지도 모르죠. 혹시 갈지도 모르고 한동의 졸업생들이 갔어요. 왜? 세상을 바꿔야 하니까. 어두운 세상을 밝혀야 하니까. 여러분, 떠나는 걸 두려워하지 맙시다. 떠나는 걸 두려워하지 맙시다. 한동의 교수님들은 편한 곳을 떠나서 힘든 한동으로 오셨어요. 한동의 직원 선생님들 편한 거 도두고 어려운 한동으로 오셨어요. 왜? 하나님을 부르셨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곳을 변화시키라는 명령을 하셨으니까 그 명령을 따라서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제 끝나면 고 나가야 돼요. 나가야 돼요. 우리의 사역지로 우리를 필요로 하는 이거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향해 나가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나가는 사람들한테 필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용기가 필요해요. 용기, courage. 오늘 제 메시지의 제목은 courage였어요. courage, 용기. 용기를 가져야 돼요. 요시야 왕의 용기를 보세요. 히스기야 왕은 할아버지인데 57년 전에 왕위를 물려주고 돌아가신 거예요. 히스기야 왕을 봤을까요? 못 봤죠. 요시야는 8살에 왕이 됐으니까 57년 전에 히스기야 왕을 전혀 본 적이 없어요. 그의 아들 므낫세는 아파랑치아에서 55년, 아들 아몬의 2년 지나면서 요시야는 말씀을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말씀을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말씀을 읽고 듣자마자 옷을 주셔요. 옷을 주신다는 말은 내가 잘못했습니다. 진짜 잘못했을 때 옷을 주습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진짜 회개하는 모습이 옷을 주는 행위를 하서 옷을 주셨어요. 그리고 히스기야 왕보다 더 확실하게 거짓인 우상, 신상, 제단을 다 타파했습니다.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그건 안 돼, 그건 안 돼, 그건 안 돼 했던 모든 것들을 다 해버렸어요. 다 한 거예요. 그 용기입니다. 괜히 그거 하다가 암살을 당할 수도 있잖아요. 유다의 많은 왕들과 특히 이스라엘의 많은 왕들은 암살당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런 위험한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혁을 밀어붙여서
유다 왕국을 갱신한 말입니다. 그게 용기입니다. 안동대가 28년 전에 개교를 할 때 상황은 불가능이었습니다. 개교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여기 교수님들 다 기억하시겠지만 불가능한 그때를 지내신 교수님들이 계세요. 어떤 구호학번 신입생은 1995년 3월 7일에 개교식, 건물 준공식, 그리고 입학식 이 세 개를 같이 하는 그 시기에서 화환이 모여지고 플래카드가 찢어지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과연 이 학교를 졸업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셨던 분이 우리 학교의 교목실장님으로 계신 김하신 목사님이세요. 과연 그게 가능할까? 그런데 김용기 총장님을 비롯해서 여기 계신 교수님들께서 보이지 않는 미래를 보신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결단한 거예요. 이게 용기예요. 이게 용기예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결단. 그게 용기예요. See the invisible. 안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데 본 것처럼 생각을 하고 움직이는 게 바로 용기예요. 이런 용기는 do the impossible. See the invisible and do the impossible.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불가능한 걸 해내는 게 그게 용기예요. 바로 그 용기가 어디서 출발하느냐? 믿음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기도를 하다가 제가 오늘 여기서 메시지를 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인 것 같아요. 제 마음속에 갑자기 이 문장이 쫙 들어오는데 전율을 느끼면서 맞다. 내가 왜 이렇게 근심을 하고 있나 제가 이제 근심하는 게 한두 개 있거든요. 여기서 얘기는 안 하겠지만 그런 내용이 있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너희들을 통해서 일하신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어떻게 전율을 안 느낄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런 용기를 가지게 될 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세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마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함이니라. 용기는 믿음입니다. 용기는 믿음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면 믿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걸 봅니까? 아무리 눈이 10점이라도 어떻게 보이지 않는 걸 봅니까? 보이지 않는 건 못 보죠. 우리의 육신의 눈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걸 절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눈은 보이지 않는 비전을 보여줍니다. 비전을 보는 눈은 열어주십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불가능한 걸 하는 용기는 비전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김용길 총장님과 같이 동역에서 학교를 개교하는 용기를 내신 분들은 그 비전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본 거예요. 이 포항에 하나님의 대학이 세워질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대학에서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인재들이 교육받고 나가서 진짜 세상을 확실하게 변화시킬 것이다 라는 비전을 보셨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용감하게 어떻게 보면 꽤 무모하게 결정을 하고 그 고생을 하셨습니다. 용기는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런 믿음은
순종할 수 있게 해줘요. 믿기 때문에 이제 순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용기는 어떻게 보면 믿음이기도 하지만 순종하는 용기예요. 순종하는 용기예요. 배에서 넘실대는 파도가 치고 있는 바다 위에 떠 있는 배에서 발을 바깥으로 내딛는 그게 용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나와서 걸어라 했을 때 담대하게 물 위로 발을 내딛었어요. 그리고 걷기 시작했어요. 몇 발짝 걸었는지 진짜 모르겠는데 걸었어요. 발을 내놓고 걷는 용기. 그런 용기를 가지고 순종을 하면 그게 믿음이 돼요. 보네퍼 목사님, 독일의 순교자 보네퍼 목사님은 그의 책 나를 따르라 또는 나를 따르라라는 제목인데 거기에 이런 말을 써서 믿는 사람만이 복종하고 순종한다는 얘기죠. 믿는 사람만이 순종하고 순종하는 사람만이 믿는다. 순종하지 않으면 믿음을 못 가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내 믿음이 왜 이렇게 없나 하고 고민하시는 분 혹시 여기 있으시면 오늘 당장 순종해 보세요. 순종하면 믿음이 생겨요. 파도가 넘실대는 곳으로 발을 내딛는 순종을 하면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용기가 생겨요. 믿음 없이는 순종할 수 없고 순종하지 못하면 믿음도 가지지 못한다는 거 아닙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왕에게로 나갑니다. 그때 죽으면 죽으리이다라는 고백은 바로 순종의 고백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에스더가 가지게 된 믿음은 그 결과예요. 순종한 결과 믿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믿음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순종하니까 하나님 믿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확신을 주신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배에서 물로 발을 내딛는 그런 용기를 가지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게 되기 바랍니다. 이런 용기로 무장한 한동의 어린이들이 되길 바라고 에듀킹덤의 어린이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용기만 가지고도 안 돼요. 가긴 가는데, 그리고 용기를 가지고 가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장하준, 저기 가서 저 신발한테 딱 때려볼래? 여기까지. 그 옆에 있는. 응. 제가 꾀꼬리 소리를 좀 들으려고 그랬는데 됐어요. 고마워. 제가 보니까 찬양을 하는데 엄청나게 열정을 가지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이 나서 제가 한번 시켰습니다. 믿음만 가지고도 안 되고 말씀만 가지고도 안 돼요. 어둠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으로 나오세요, 빛으로 나오세요 한다고 빛으로 나오나요? 나와요. 아니요, 듣지를 못해요. 사람들이 듣게 하려면 사랑을 가지고 가야 돼요. 사랑이 있어요. 러브가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꾀꼬리예요. 그래서 꾀꼬리 한번 치라고 했는데 그게 성공을 못했네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용기를 가지고 와도 소용이 없습니다. 울리는 꾀꼬리에 불과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이잖아요. 사랑은요, 좋아하는 감정을 의미하는 거 아닙니다. 불쌍히 여기는 감정도 아닙니다. 사랑은 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포기하고
기대를 갖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주는 거예요. give and take가 아니라 give and give. 주는 거예요. 아까워하지 말고 주는 거예요. 왜 줘야 하나? 예수님도 주셨잖아요. 생명을 주셨잖아요. 십자가에 올라가셨잖아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잖아요. 사랑은요, 섬기는 거예요. 내가 낮아져서 섬기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절대 사랑 못해요. 높아지려고 하면서 사랑하는 사람은 윗선이에요. 내가 낮아지지 않으면 섬길 수 없어요. 낮아져야지만 섬길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긴 사건, 섬김의 사건이에요. 서울에서 돈을 잘 버는 투자은행의 임원이 어느 날 나는 더 이상 투자은행에서 일하지 않겠습니다. 여기 있다 보니까 사람 버릴 것 같아요. 다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선교지에 갔는데 선교지에 가서 보니까 자기가 머리 숙여서 발 씻어주기가 싫은 거예요. 안 되는 거죠. 어느 정도 하다가 깨달음이 왔어요. 아, 내가 저 사람들보다 낮아져야 되겠구나. 내가 낮아지지 않으면 저 사람들에게 내 사랑을 전할 수가 없구나. 그걸 발견하는 순간 선교사로서 성공하는 삶이 시작된 거예요. 사랑은 희생하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예요. 낮아지는 것이고 손해보는 것이고 내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이런 하트가 있어야 사랑은 힘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용기가 솟아오르기 시작합니다. 저는 한동대 학생들에게서 이런 사랑을 봅니다. 지난주에 사랑의 마라톤을 우리 학생들이 주도해서 사랑의 마라톤 행사를 했는데 장애인 한 분당 학생이 하나씩 붙어서 우리 학교 캠퍼스를 2바퀴를 돌아오는데 2바퀴를 돌고 나서 결승선으로 들어오시는 장애인의 얼굴에서 저는 천국을 봤어요. 나도 나같이 몸이 불편하고 움직이기가 어려운 사람도 한동대라는 이 멋진 환경에서 캠퍼스에 가려갔다. 캠퍼스에 휠체어를 타고 2바퀴를 돌았다. 뿌듯한 만족감, 성취감, 그걸로 얼굴에 미소가 흐르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천국이 아닌 무엇인가. 저도 모르겠는데 그러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매일 비장애인도 장애인의 심정을 이해해야 한다는 말은 많이 하는데 그걸 보는 순간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힘들었습니다. 2바퀴 도는 거 한 20분 돌는데 2시간 동안 낑낑대면서 돌아서 2바퀴를 돌고 들어오면서 그 성취감, 만족감을 보여주는데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저를 진짜 감동을 준 거는요, 우리 학생들이었어요. 토요일 아침 7시부터 학교에 나와서 그 장애인들의 손을 잡고 학교에 들어오는 거예요. 다른 학교 학생들은 토요일 날씨도 좋겠다, 놀러 가자, 뭐 하자 하고 돌아다니는데 학생들은 학교에 와서 장애인들의 손을 잡고 학교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피가 났어요. 아, 이게 안동이구나. 그리고 저는 부쩍 행복했습니다. 한동대학의 총장이 된 게 그때보다 더 행복하지 않았어요. 진짜 총장들이 잘했다. 정말 좋았어요.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 한동대 학생들은 전 세계로 세상으로 나올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또 하는 얘기, 또 저에게 감동을 준 거는요, 방과 후 학교에 가서 시간을 내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더라고요. 가르치는데 그냥 가르치는 게 아니라
정성을 다해서 사랑을 다해서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여자한테 교육을 받으면 나중에 한국대학도 우습게 보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조금 걱정이 되긴 했어요. 해외 선교제 가면 한국 학생들이 보입니다. 세상에가 다 내려놓고 해외 선교제 가서 것 보니까 정말 놀라워요. 제 마음을 요새 자리 잡고 있는 이슈 중에 하나는 다문화 가정 자녀들입니다. 다문화 가정 자녀들에게 저는 한동대학의 교육을 오픈하고 싶어요. 한동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특별 전형을 열 생각이에요. 아마 그 수업 능력이 좀 처질지도 몰라요. 그런데 저 그 생각 안 하기로 했어요. 우리 한독의 학생들이 멘토가 되어주면 돼요. 좀 떨어지는 학생들과 학교 손잡고 장애인들 손잡고 학교를 걷는 것처럼 조금 수업 능력이 모자란 학생의 손을 잡고 그 학생이 일평생 제대로 된 세컨 클래스 시즌이 아니라 퍼스트 클래스 시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한동대학의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문하세가 55년 동안에 유다 왕국은 완벽하게 엉망이 됩니다. 성전이 이방 신상이 세워지고 산당에서 이방신에게 제사하는 것이 너무도 당연시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대한민국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의 미국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난 2월에 미국의 전 미국 기독교 대학 총장 협의회에 참석했다가 어떤 분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총장님, 우리 이 빌딩 트럼프타워 바로 뒤에 마약 중독자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마약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이 마약을 합법화하려는 노력을 공공연하게 하고 있습니다. 전 미국이 마약 중독자들의 천국이 될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가 당면한 현실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당면한 이 현실이 문하세 지하의 유다와 다른 점이 무엇이 있겠냐는 거죠. 교회 다닌다는 말을 꺼내기가 어려울 정도로 교회에 대한 적대감이 큰 대학 캠퍼스. 저는 한동대학이 그렇지 않아서 얼마나 감사할지 몰라요. 그런데 서울대학교 교회 다닌다는 말 한번 끊이지 못합니다. 완전히 미전도 종족이 되고 말았습니다. 세속화와 물질주의가 팽배한 교회, 가난한 성도도 가득해서 교회가 텅텅 비기 시작하는 한국의 교회, 기복주의와 원형신학으로 물들고 있는 우리들의 교회, 정치화되고 진영주의가 판을 치는 교회, 교회만 그런가요? 마약 및 중독, 음란과 성도덕의 붕괴가 일어나고 있는 우리 사회, 동성애, 비혼주의, 저출산, 가정의 붕괴 지적하다 보면 한없습니다. 그게 우리 사회의 현주소입니다. 폭력적이고 전투적인 노조, 집단이기주의와 Me First 행태, 이게 우리의 현주소예요. 우리 현주소예요. 캄캄합니다. 캄캄합니다. 여기에 빛을 발해야 합니다. 여기에 빛을 발하는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한동대학에 있다는 거예요. 문하세 시대와 다른 것이 무엇인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유다나 우리가 다른 것이 무엇인가? 가슴을 찢고 회개해야 하는 이 시대, 가슴을 찢고 회개해야 하는 교회와 기독교 대학인 거죠. 자, 사랑을 품은 용기를 가지고 이제 나아갑니다. 선교지로 나아가고 세상으로 나아가고 그래야 합니다. 세상이 나의 선교지가 되어야 하고 사역지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며 이제 용기를 가지고 나가면 좋겠네요. 여름방학 때 단기 선교도 나가고 선교 아우리스도 나가기를 바랍니다. 요르단으로, 태국으로, 베트남으로, 캄보디아로, 아프리카로 어떤 곳에서 눈물 흘리며 낭만하는 영혼들을 만나러 갑시다. Go! Let's go! 용기를 가지고 나갑시다. 내가 아니면 누가 갑니까? 내가 안 가면 누가 갑니까? 다른 사람 가라고 노력할 게 아니라 내가 먼저 가자. 비록 내 힘이 약할지라도 그리고 미약할지라도 나부터 시작하자. 어제 자꾸 예배 시간에 학생이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요즘 느끼기 시작했답니다. 내 옆에 친구 하나 변화시키는 게 바로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맞아요. 그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길이에요. 미약할지라도 나부터 시작하자. 집체 같은 파도가 밀려오면 무섭죠. 무섭죠. 그러나 내가 귀찮은 파도가 되면 무섭지 않습니다. 내가 그 파도가 되면 무섭지 않아요. 그런 꿈을 우리가 꾸기를 원합니다. 나는 한동의 장로님들이 세계로 나아가 파도처럼 바다를 잡는 꿈을 꿉니다. 두려워 말라, 겁내지 말라, 무서워 말라. 만물의 여호와 천지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용기를 가지십시다.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세우십시다. 오늘 세 가지 키워드가 Go, Courage, 그리고 Love. 나와 생김새가 다르다고 외면하지 말자.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서로 진짜 뒷모습 보여주지 말자.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다. 내가 먼저 낮아지고 손해보고 그리고 희생합시다. 나를 통해 공동체가 살게 합시다.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면 우리 힘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우리는 나가야 합니다. 세상을 밝히며 나가야 합니다. 그게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한동대학교에 주신 사랑입니다.